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족보 속에 두 명의 인물이, 두 명의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는 가인의 아들이 에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족보에서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인의 6대 손이 바로 라멕. 그리고 여기에서는 셋의 족보에서는 가인의 9대 손이 라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두 인물에 대해서만 이 성경에서 자세하게 무슨 말을 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 네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자신의 화풀이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잊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땅에서 쫓아져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워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이고자 쫓아내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내시기 전에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를 축출해버리고 그를 쫓아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게 되었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놋 땅을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기억하지 않고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에녹이 아들을 낳고 또 에녹의 아들의 아들을 낳고 에녹의 아들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래서 라멕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라멕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저주를 내리셔서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가 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으니 괴로웠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오늘 보면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로서 경영의 두각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가축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죠. 이 재산을 잘 불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야발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생 유발은 노래를 잘하는 자였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자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문화를 잘 즐기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의 동생 두발가인은 철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라멕이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것을 노력해봐라, 이런 것을 발전시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
그의 가족들은 인생이 아마도 윤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러한 경영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또 문화를 통해서 교양이 높아지고,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삶이 윤택해졌지만 만족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라멕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 라멕의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를 입었고 상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 상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한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병마가 찾아와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멕은 자신의 물질을 부여하기 위한 경영의 방법들을 취하고, 또 문화의 방법을 취하고, 또 기술에 의존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멕은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람을 죽여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물론 병이 찾아왔을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 병에 대한 약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해결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름을 불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또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큰 형님이 계십니다. 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늘 저의 바쁜 학업과 또 이 일을 생각하며 그에게 그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의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야지 하다 결국엔 그 형님께서 큰 질병으로
순식간에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전도사, 내가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가장 가깝고 가장 귀한 자에게도, 가장 귀한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목회의 사역을, 내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한숨을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참사랑 가족 안에서 그 문제들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며 또 툴툴 털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에 참으로 귀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인생 가운데 나타난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또 셋의 후손인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찾아왔고 우리가 기도는 오랫동안 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봤자 해결되지 않는 자연적인 문제들 또한 있습니다. 바울 또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닥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그 문제의 해결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취한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을 통하여서 기쁜 가정, 우리 부모님과는 다른 가정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며 새롭게 세운 가정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서도 죄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변화되지 않는 남편의 성품과 변화되지 않는 아내의 어떠한 문제들, 그로 인하여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내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또 마음 맞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겠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났겠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 문제들과 함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면서 그 30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쉼을,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문제를 맞이하였을 때 자신의 성을 짓고 그 성 가운데 숨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에녹은,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그 문제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에녹이 지나가고 난 뒤에 무두셀라의 아들인 에녹의 손자인 라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수고롭게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창세기 5장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저주는 그대로 우리와 함께 그 자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수고롭게 일하여야지만 우리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근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니하시리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들은, 이 노아는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기대되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방주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보여줬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고 자신의 손자를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노아를 비록 방주에서 건져냈지만 그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늘 따르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그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결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친히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의 불쌍함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문제가 완전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친히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위안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근심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병마가, 우리의 모든 슬픔의 문제들이, 그 근원들이 다 뒤집혀지고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해결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문제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초반에도 제가 가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또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가인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없는, 늘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분출시키고 죄악의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누가 우리를 욕합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일으키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그 문제들,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선사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내는 그 죄의 문제들을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견되고 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완전히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숨을 쉬며 또 숨을 내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주일날 만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또 가정에서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분출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앞에 괴로움을 선사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를 끊어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내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악의 문제들, 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 할지라도 족보에서 파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입었듯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비록 문제로 인하여, 그들이 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